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 사역 가운데 제일 기도 제목이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론과 홀처럼 겸손히 손잡고 기도하는 장들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칼처럼 성실한 믿음의 보고자인 안수 집사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바나바, 실라, 디모데와 누가, 아굴라, 브라슬라처럼 목숨이라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수네미 연천 배단의 말씀은 생각이 준비해서 목숨까지 들을 수 있는 귀한 권사님들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제가 목회 여정 오는 가운데 다른 기도보다도 만남의 기도를 많이 했더니 정말로 좋은 만남을 갖게 하셨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목회 여정 가운데도 만나는 분들이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게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할 때에 그가 여태까지 수고하고 애쓰던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질도 잃어버렸고 아내도 잃어버렸고, 심지어 두 딸들과 더불어서 상관관계를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아들들 낳게 되고 불신앙의 조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가 왕이 되는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축복의 만남이에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랜드를 일을 많이 시키는 회사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랜드는 주일날은 쉽니다는 캐치플로우로 말미암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여러분, 일할 때 주일을 쉬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일날 우리는 쉽니다고 이랜드를 시작하면서 쉬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까르푸라고 하는 그런 기업을 여기서 인수해가지고 홈랜드를 만들게 되고, 기독교 아마 크리스찬 사업 중에 놀라운 기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근육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런닝셔츠 하나도 거치지 못할 정도 어려운 희귀병에 걸렸답니다. 아주 절망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자기 인생에 방황하는 청년기에 믿음으로 극복하고 평생을 성경에 올리도록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은 한 친구를 통해서 귀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인 고 오카노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고3 친구가 있었는데 공부도 너무 잘하고 서울대도 자기 원하는 거에 단번에 합격했답니다. 그런데 서울대에 가서 친구 하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운동권에 들어가면서 운동권 하다가 결국은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고 감방에 들락날락 인생이 됐답니다. 근데 자기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대학 입시에 실패하게 되고 재수하는 가운데서 결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친한 친구 한 사람을 통해서 오카노 목사를 만나면서 자기 인생관이 바뀌고 세상을 본 눈이 달라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만남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일간지에서 부부간의 앙케이트를 하면서 질문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지금 배우자와 다시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90%의 부부가 아니요 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가로 안에다가 뭐라고 써요?
골비였냐? 그렇게 쓴 사람도 있고요. 또 그 가로에다 받고 봐야 그놈이요. 그렇게 쓴 놈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이 정도의 만남이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려면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닫혀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만남에서 발견된 최대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성격이 좋냐 나쁘냐, 그 사람 안지가 오래됐냐 짧게 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문이 열렸냐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처음 만나는 바울을 만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게 하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애롭다고 합니다. 고독하다고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친한 척 하지만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그렇고 그런 만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 또 이 귀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 내가 130개 공동체가 된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문이 닫아지게 되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보는 것마다 불평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좋은 것만 보인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고 마음은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맨날 안 좋은 것만 보고 불평불만한 것은 내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내 마음문 닫아버리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살벌해지고 어렵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열게 되면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쁘게 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게 되고 당신 내 축복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자신을 오픈마인드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약점이 알려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다 가까이 나가기 어렵습니다. 성도 간의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먼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예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그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가시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지금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면,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면 어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마음을 닫아버리면 주님의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게 되게 되고, 비가 내리는데 도리에 물이 흐르면 다 받아지 않고 흘러버린 것처럼 은혜가 쏟아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것은 큰 병일 수 있습니다. 복된 만남 갖길 원하십니까? 부부간에 사는 상가에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형제간의 마음 문 여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만남에서도 마음을 활짝 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된 만남이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내 마음 문 열려서 하게 되면 그럼 내게 돕는 손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을 활짝 열어서 130개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성도 간에도 올바른 교제를 통해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려고 하면 열려진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만남 속에 제일 무서운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닫혀진 시각, 선입관입니다. 선입관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언제나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만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깊이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나하고 어울릴 사람인가 어울리지 않을 사람인가 자기가 결을 치는 겁니다. 아예 자기가 선을 긋고 안 만나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신 타교회 권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인도하신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번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교회를 정말로 온전히 섬기던 훌륭한 분인데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 내게 들려요.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 아, 그분 저번 교회에서 그렇게 잘생기던 분, 기도 많이 하신 분, 그렇게 보니까 그분이 하는 것마다 다 그런 거예요. 이런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한 어떤 집사나 권사를 장로를 소개하게 될 때, 목사님 그분 받지 마세요. 가는 곳마다 일 저지르고요, 싸움꾼이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 때문에 볼 때마다 저는 혹시 싸움하지 않을까? 저 문제 일으키지 않을까? 다 젖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참 중요합니다. 남을 보게 될 때 항시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게 되면 그분이 내게 돕는 손길이 되게 되지만, 내가 닫혀진 마음으로 담을 끊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좋게 생각지 못하고 항상 근심 걱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선입견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갖고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남자와 여자는 동역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지금 아프간 사태도 보게 되면 여자는 아주 그냥 천시 여기고 일하지 못하게 하지만은 사도 바울 때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때 예수를 믿게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나의 동역자가 될 거라고는 사도 바울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자기의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자가 내 옆에서 동역자가 될라디 생각했는데 의외로 루디아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만 전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 쪽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주를 믿는 자를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거해라, 강권적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권했단 말은 쉽게 말하면 그 사람 몇 가지 틀어서라도 있게 해라 하는 것처럼 강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만남이 시초가 되어서 바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바로 루디아 집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도와 물질로 많이 도왔던 교회가 바로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입견 가운데 갇혀져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내게 동역자는 되지 못한다, 복음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유럽의 최초의 교인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게 되게 되고 자기 세계에 돕는 소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항상 열려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저 사람하고 여러분 선입견이 있으면 문제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내가 선입견을 밀치는 사람, 내가 판단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늘 보좌가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을 내가 정하고 막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비장 시몬의 집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쫙 내려왔어요. 보자기가 쫙 벌어졌더니 평상시에 자기가 봤던 돼지라든가 불결하게 얘기했던 동물도 있는데 잡아 먹으라 그런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내가 한 번도 주의 말씀에 어긋나게 해서 불결한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먹으라 하심이 가당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다 한 걸 네가 어찌 거룩하지 않다 하느냐. 그럴 때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이 와서 우리 주님께서 보자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을 가게 된 거예요. 이방의 사람, 자기들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집에 갔는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모아서 베드로가 말씀하는데 아멘 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닫혀진 시각으로 내가 먼저 판단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쩌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걸 털지 못하면
열린 마음으로 받지 못한 복 못 받는 건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거룩하게 여긴 것을 어찌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여겨서 마음을 닫아서 복 받지 못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시각을 활짝 열어서 내 선입관을 깨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은혜 받고 담을 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원칙으로 삼아야 될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1장 22절 시작.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 아멘.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은 범사의 상대방이 좋은 것만 보라는 거예요. 좋은 점만 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선자들이 저녁이 되면은 딱 카카오폰으로 해서 동력전 나와야 돼. 말도 못 하잖아요. 아프지? 한마디에 내가 뿅 준 거야. 내가 그 말을 어서 내가 그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세상에 여러분, 애가 아버지 한 거에 발음이 내기 할아버지 해야지. 근데도 내가 보니까 너무 좋은 시각 보니까 이쁘고요. 내가 누가 했어요? 내가 이건 좋은 교육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해야 될 텐데 말한 내가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좋은 것만 보면 어린아이 일도 좋게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할 때마다 나쁜 것 보지 마세요. 좋은 것 보세요.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 만났는데 맨날 나쁜 것만 보면 그분이 병들고 복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뭘 하든지 간에 뭘 보든 간에 언제나 좋은 것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죽이는 생각, 나를 넘어뜨리는 마음, 그런 선입견, 닫혀진 시간 아예 모양도 버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여러분 복받지 못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기도했는데 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맺지 못합니까? 점검해 보니까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내 선입견 때문에 손 내밀지 못하고 걸림돌이 있어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남은 받아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그건 축복의 만남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될 만남이 축복이 만남의 축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문이 열려야 되게 되고 시각이 열려야 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시각을 활짝 열어서 저 앞에 귀 쓰임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만남의 축복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돕는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까지 내어놓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17장에 넘어가게 되게 되면 바울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당한 야손이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18장에 가게 되게 되면 브리스가 아굴라 불보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그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16장 4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은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목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냐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잖아. 내 대신 목을 내서 죽을 그런 각오를 하고 섬기는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갖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비결이 나오게 돼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먼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좋은 만남의 복을 받는 것은 언제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도할 것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을에서 내게 복음 전할 때 돕는 손길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제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려서 만나는 것 같지만 내가 만나는 만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삼명수께 와서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고요, 만나는 여존도나 권사회나 여러분 만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뭘 이야기,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좋은 사람 만나서 복을 받게 됩니다. 전 요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몸에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 좀 나병이 걸려서 왕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잡았던 작은 계집종 하나를 통해서 말을 듣습니다.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장군님 병 고침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계집종, 보잘것없는 계집종 말을 흘러버렸다면 그냥 갔을 텐데 그 말이 그 이야기였어요.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은근부하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왔더니 이스라엘 왕이 큰 나라가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너무 놀랐는데 엘리사의 말 듣고 오라고. 그래서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해서 처음에는 자기 생각도 안 돼서 그렇지만 씻었더니 어린아이에서 깨끗하게 낫게 돼서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게 되고 왕 앞에 존귀씀 받게 되었어요. 저도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만 장군님 만났던 계집종 같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내게 잘 듣게 하셔서 내가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시작하면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지 않는 돕는 손길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만남이 되려면 먼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닫혀진 시각을 열어야 되겠고 기도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놀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